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으로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 우리말로 하면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치 못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이방인 취급을 넘어서 개, 돼지, 정말 부정한 짐승처럼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토요성에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성곤영 목사님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이후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의 섭리지요. 우연이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 나가실 때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마주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안에 오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전통적인 한국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이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5인데 지금 6번째 남편과도 살고 있답니다. 총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은 뭐라 그랬느냐?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다. 심지어 창녀다. 그런데 이 창녀 같은 여인,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문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문란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심하고 변화된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변화됐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배영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예요. 아빠, 엄마, 자녀, 많으면 자녀 둘. 그래서 3명, 4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 가정이 수도 없이 모여서 한 마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서로 성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모양새하며 모든 것이 다 다른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회죠. 심지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오늘날처럼 한두 명 낳지 않고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하잖아요. 그럼 분가하느냐? 아니요, 같이 삽니다. 같이 살고 집이 부족하다? 그럼 옆에가 집을 한 채 더 짓죠. 이렇게 이 가정이란 울타리가 확장되다가 무엇이 되느냐? 마을이 됩니다. 오늘날은 마을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출신도 다르고 성씨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오늘날 한 동네지만, 이 성경시대에는 그런 마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한 가문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큰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리적으로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어서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때에 이르러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친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 이름이 수가라는 것이죠. 그럼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마리아라는 곳의 특성이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분리된 이 나라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사용하시면서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은 끊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들을 점점 갖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아수르 제국이 펼친 정책이 무엇인가 하니, 북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또 살아있는 남자들도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동네에 아수르 제국의 남자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의 남자와 원래 거기 있던 유대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강제로 혼혈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기시했던 그들의 눈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을 상종하지 않도록 법까지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586년에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무너진 성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배척했어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다. 왜요? 혼혈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했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질문을 하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까지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하자 이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고백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한 말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선지자님,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기 밑에 지방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는데 우린 거기 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곳은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또 이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후손은 곧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백성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믿던 백성인 것과 지금 은혜 받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가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여인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람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초신자건 아니면 오래 믿은 성도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초신자의 경우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간절한 기도 하나 꼭 들어주시거든요. 질병을 고쳐주십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요?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처음 믿고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게 계속 쭉 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조금씩 식어져요. 그죠? 그때의 영적인 가람이 있지요. 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오래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맨날 365일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영혼이 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이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5명의 남편도 있고 지금 남편이 있다면 총 6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인데, 목사님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뭐냐? 계대법, 수혼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재가하거나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과 잠자리를 해서 그 남편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해야만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했다 칩시다.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밑에 동생과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이라고 할까요? 잠자리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계보에서,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본의 아닌 그런 결혼 생활 아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할리자 의식을 겪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후손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 남자 형제들이 이 형수되는 이 자기와 잠자리를 해서 후대를 잇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성문에 있는 장로에 찾아가요.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성 중 문 가운데 한 곳인데 그 성문에 가서 장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한데요. 아무개 누구가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래서 죽은 내 남편의 그 이름을 후대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장로는 와서 그 형제에게 묻습니다. 확인을 해요. 네가 정말 이만저만해서 하기 싫으냐? 확인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습니다 하면 그 밤에 이 형제가 정말로 죽은 남편의 후손 유업을 이을 것이 없다는 확증이 들었으면 그 밤에 그녀는 다시 장로들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계대법, 수원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면 문제가 없는데 병이나 어떤 사고로 남편이 죽게 됐을 때 문제는 후사가 없다. 그럼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바라봅니다. 바로 이 수원법, 계대법의 희생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시는지 몰라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자살도 불사하고요.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여자 자매가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의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죽여야 합니다.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 자식, 딸, 여자 형제를 죽여서라도 가문의 수치를 감춰였어야만 해요. 이게 바로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명예와 수치를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중요시해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만약 6번 남편과 결혼해서 산 사람이라면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먹칠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부정한 여인이다. 하나님 안 믿는 여인이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누구든지 영혼의 가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혼의 가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함 받을 수 있다.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가람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가라면 만사가 다 귀찮고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비싼 옷, 여성분들 샤땡백이나 루이비땡 백 이거 있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행복하실 것 같죠?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아니던데요. 비 올까 비 맞을까 어디 기스 날까 이걸 고이고이 모시고 다니던데 그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자분들 다니다가 벤츠 S클래스 1억 넘는 2억 넘는 그런 차를 타면 행복하실까요? 아닐걸요?
주차해놓고 누가 긁고 가면 어떡하지? 내가 주차를 잘못했나?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막.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육으로서는 영혼의 갈급함,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영혼의 가람이 얼마나 극도로 달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 여인은 변화되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생수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신 후에 생수를 주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가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그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육의 물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볼 때 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으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야겠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이야말로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환경을 바라봐도, 자신의 처지를 바라봐도 만족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헛된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악행을 범했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래요. 이게 바로 영혼의 가람을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노력은 마치 물을 저축하려고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 말고도 부와 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쁜 대답이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좀 이쁨 받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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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서 인해서 전후
후무한 지혜를 받고 또 부와 귀가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처와 첩을 1000명이나 얻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제 할머니 집사님 가정 예식 속에 이 말씀, 본문의 말씀,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솔로몬이 처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하니까 저희 할머니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어떻게 1000명을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략 결혼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취할 수도 있지만 왕이기 때문에 주변의 왕족들과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 결혼이라고 할까요? 정략 결혼이라고 할까요? 나라의 위치를 높여가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었는데 중요한 건 처와 첩이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00명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가 고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남편 솔로몬을 꼬드긴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좋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에도, 그 예루살렘 안에도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탁해 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솔로몬은 저질렀어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를 맞아야죠, 벌을 받아야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다윗의 신앙을 보고 그 솔로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비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 아비의 신앙을 봐서 솔로몬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뭐냐? 신앙의 유산입니다. 집 한 채, 아니면 증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내려줄 때, 물려줄 때 그 자녀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도 꼭 나눠주시기를, 물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악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혼탁해 만드는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지요. 솔로몬이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살 때의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왜냐? 솔로몬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우리 1장 2절 말씀 봐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이렇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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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록했을까요? 2장 1절과 10절 11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10절 1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하기가 넘쳐났는지 주변의 왕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의리하게 지었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는지 사람들이 그의 판결과 그가 지은 예루살렘 왕궁을 보러 구경하러 왔어요. 얼마나 그가 육신적으로는 많이 누렸는지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세상에서 그처럼 누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한 것이 허공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손을 펴서 허공을 잡아보세요. 뭐 잡힙니까? 절대 안 잡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유한합니다. 세상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 우리의 영혼의 관람을 육신에서,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 해봤는데 노년에 회심하고 돌아와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나도 솔로몬 왕처럼 좀 누려봤으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좀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80년이든 100년이든 생애가 보장돼 있나요? 아니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솔로몬 왕처럼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은 전혀 선한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꼭 그 삶을 살지 않더라도 솔로몬 왕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것 추구하지 말자. 세상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근본적인 본질적인 우리가 목적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 두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깨트려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 발걸음은 늘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원하면서 세상을 헤매고 세상에 나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싶다면 내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발걸음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구해야겠지요. 생수를 공급받기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47장 1절 2절,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분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47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지금 물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성경 말씀에 제가 쭉 그냥 읽어드렸는데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바로 생수가, 말씀의 생수가 공급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것은 곧 생수입니다. 그 생수를 맛보아 살 때에지만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온갖 화려한 언변을, 어떤 스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정말 섞인 말씀이라면 오히려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좀 모질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뜻만 말씀을 통해 증거하게 되면 성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가서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영혼이 가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영혼의 가람을 느낄 그때에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늘 교회에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밑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늘 머무를 수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고 그런 몸부림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늘 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습하고 좀 어둡고 그렇죠. 사막 기후인 이 성경 지식 갖고는, 성경 배경을 놓고 그늘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피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이 늘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야만 하고 우리의 발걸음도 늘
성전, 즉 교회로 향해야 됨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생수를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단의 정체, 사단의 계략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 와서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아이고 뭐 어때, 십계명은 어떻게 다 지켜,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사단은 우리 안에 와서 그런 계략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죄에 대한 질책.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봐봐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게도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돼요. 늘 와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성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늘 세마포를 빨아야만 합니다. 세마포는 말씀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 말씀 들으실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세마포, 우리 행실을 빨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신뢰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나 징계가 없다고요? 그는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를 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리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 그만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우리가 범죄할 때 단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생수는커녕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사역하는데요, 내가 찬양하는데요, 설교하는데요, 내가 뭐 어쩌고 아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 예수님이 공급하신 그 생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아멘.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지만 실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 즉 그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 죄악이라는 담을
반드시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 겪은 영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린 시절 소년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전능자의 강한 손이 붙들리는 것, 그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체험해서 안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잔 게 무슨 잘못일까요?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낮잠 잔 게 죄예요. 왜냐?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왕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돌아다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죠. 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또 간음한 죄악 말고 또 무슨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르던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 육신이,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해지면서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다 끊긴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바로 생수가 그는 끊겼던 것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의 질책을 하시죠. 그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시편 3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 회개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난날의 삶을 되돌이키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서 회개하는데, 정말 가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나 회개하고 싶다고, 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나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그 문제, 그 수준이 아니라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 그 회개의 눈물로 그 침상을 띄었다는데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자복하고 통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회개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요. 설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냥 온전히 다 그냥 우리가 한여름날 목마를 때 냉수 한 컵을 벌컥 마시는 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냥 시원해야 되는데,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수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이겠어요? 나의 잘못이겠죠.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라고 느꼈어요. 왜? 심령을 꿰뚫려 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는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아멘. 사마리아인인 우리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조상대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곳에 예배 드릴 곳이 있다네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이 가장 먼저 말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영혼의 가름도 알고 예배의 갈급함을 이 여인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라고 느낀 순간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예배의 중요성,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는다. 그런데 신령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게 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쓸 때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신령과니까 신령과 진정. 진정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정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일랍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주일 새벽 예배, 일부 예배라고 그러죠. 큰 교회는 일부 예배 드리고서 들로 산으로 가잖아요. 골프 치러도 가고 낚시하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뭐라 말하느냐? 나는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렸으니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근데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칭의에만 너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왜 칭의에만 빠져 있나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이거 행위 구원인데 잘못된 건데,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우리 손이 손등과 손바닥인 것처럼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책이 없네요. 성경책 주일날은 딱 와서 펼쳐놔요. 목사님이 몇 장 읽겠습니다. 성경 찬송 피고, 오늘 본문 어디 읽겠습니다. 본문 피고, 자 이제 마무리 축도 전에 찬송 몇 장 피고, 이제 축도 끝났어요. 딱 지퍼 닫고 갑니다. 가요. 차 안에 놓든지 아니면 집에 어디 가서 구석에 놓고 일주일 동안 빠이빠이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화도 안 하지, 용돈도 안 드리지, 전혀 왕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자녀에게. 너나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 엄마. 사랑한다니까. 몰라? 나 엄마 아들이잖아. 사랑한다니까. 네,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용돈도 안 드려. 전혀 남남처럼 살아. 이게 사랑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입으로만. 우리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 입으로만 믿는 신앙, 이젠 끝나야만 해요. 비록 입으로는 거창하게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묵묵히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길 가다 툭 부딪혔어요. 화가 납니다. 이런 할 수 있는데 주여, 참을 수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성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작은 것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좀 하나님 앞에 좀 예배드리면서도 말이야, 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봐주세요, 이런 뭐가라도 있지. 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싹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가지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싹 잊고 지냈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법은 겉의 법이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은 속의 법이에요.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살인을 해야 구약의 살인이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지키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화가 나고 아니면 정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닐까요?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척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탁 하고 말이야, 옷도 딱 입고 말이야, 향수 착착 뿌리고 거룩하게 성경 옆구리 끼고, 근데 속은 냄새나고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삶은 악한데, 삶은 거룩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썩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여러분 어두워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주관, 내 자아,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갖다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혼이 가라앉지 않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즉 범인이 아니다, 범상치가 않다 딱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말한 게 예배였잖아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냐,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 물어보는 걸 볼 때 이 여인 예배 드리는 삶이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의 몸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가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다, 이 증상은 뭐예요?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됐나,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나 체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나가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모습.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이러면 생수를 공급받은 거고 하나님께 정말 연락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속에서 분이 나요. 뭔가 모르게 껄끄러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말씀을 듣건 주변의 사람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환경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끝으로 제 경험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원영아, 너는 기도해 보니 너는 주의종이 돼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비로거리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혀 그 소리를 귀에 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라면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저는 외면했어요. 그리고 일반대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생활을 계속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1년에 돈 1,000만 원 모기도 너무 힘들어요. 돈 안 모여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요. 그리고 내 영혼이 갈급하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쉬는 날 맛있는 음식 먹고 비싼 옷 입고 양말도 메이커 신어야 됐어요. 그걸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그걸로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 풀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도 전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내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다니는데 어떤 날은 특히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제 지갑에 1,000원 아니면 1,000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지갑에 1,000원, 심지어 1,000원 없어도 제 지갑에 1,000원 땡전 한 푼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나사 몇 개 빠진 사람 같아요. 옛날에 저로 생각한다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아무리 멋내고 꾸미고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전혀 제 갈급함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 쉬는 날 내가 보상받으리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내가 보상받으리라 노력했는데 전혀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감사하게도 만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주택청약보험을 붓고 26인가 20대 중반에 이미 자가용을 사고 이제 결혼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막
외적으로는 다 갖춰진 것 같아요. 막 하는데 속은 텅 빈 강정이에요. 아무 행복이 없어요. 영혼이 너무너무 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일 기준, 그 바라보던 그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순간, 주의 길을 갈 때에는 제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장가 못 가도 행복하고요. 진짜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저 광주 가서 10년 살았거든요. 그 처음 갈 때는 덜 만들어졌어요. 서울 살다가 광주 내려가니까 지역비한가? 주님. 아무튼 서울 살다 광주 가니까 너무 촌인 거예요. 밤 9시 10시 되니까 다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이건 여기 너무 촌이야. 내가 여기 그렇게 오래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만 촌인 거예요. 아직 덜 만들어졌죠. 네. 그 깎아지고 부서지고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 즉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내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맛보아할 때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점점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목사님 뒤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면 저는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추구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천으로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까요? 나도 알아요. 영혼이 갈급하면 괜히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게 되고,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고, 직장, 사업장 모든 환경 속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스스로가 세상에서 자꾸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해요. 오히려 목마를 때 사이다 마신 것 마냥, 탄산음료 마신 것 마냥 더 목이 말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갈람을 해결받았던 여인을 여러분 추억하시면서 꼭 여러분 영혼의 갈람을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십자가 아래 머물러야 돼요. 그럼 우리 발걸음 어디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근데 죄만 회개했다고 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 때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수를 맛보아 알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